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통해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시리즈로 쭉 살펴가다가 쉬면서 소화도 할 겸 우리가 영적 리더십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삶을 사는데 한 중요한 부분이 영적 리더십이고요. 영적 리더십과 관련해서 이 책이 아주 잘 다루고 있어서 우리가 이 책을 가지고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의 5장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목표인데요. 오늘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원고를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따로 준비할 게 별로 없고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셋째 아들도 목사인가 봐요. 신학교 시절에 교회 청병을 받아서 이렇게 갔는데 얼마 안 돼서 장례식이 난 거죠. 그러면 이제 목사가 탄 차가 제일 앞에서 이렇게 인솔하면서 뒤에 쭉 사람들이 차를 타고 따라옵니다. 그 앞에는 경찰이 이제 에스코트 해주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경찰만 잘 따라가고 있는데 신호등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이 앞서 보내고 교통 정리하는 거예요. 이 목사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누가 속히 앞에 와서 인솔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천천히 곧장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리더가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새로 직위에 오는 리더는 조직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자문해야 한다. 터무니없이 뻔한 질문 같지만 이동 자체에 매달리느라 목적지를 보지 못하는 리더들이 얼마나 많은지 놀랄 정도다. 조직을 위한 계획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사실 그들은 성취하고 싶은 높은 야망과 세세한 계획을 갖고 있다. 문제는 그 계획이 조직을 최선으로 이끌어 줄지 따져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목표를 위한 수단과 목표 자체를 혼동하고 조직이 가고 있는 곳과 가야 할 곳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리더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방랑자와 같거든요. 제가 말하는 대로 태평양에서 부지런히 노를 젓고 태풍과 사력을 다해 싸우고 밤낮으로 열심히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가 목적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장은 리더의 목적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가장 먼저 뭐에 대해서 다루냐 하면 참다운 목적이 아닌 것 3가지를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참된 목적이 아닌 것은 다 아닌 건데 왜 3가지만을 다루느냐? 그 외에도 많겠지만 오늘날 세상에서 수많은 리더들이 이것을 리더가 조직을 이끌어가는 목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영적 리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리더의 참된 목적이 아닌 3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멘. 첫째, 결과지향주의. 결과지향주의. 기업만 하더라도요, 예를 들면 CEO를 새로 뽑을 때 그 회사를 위한 결과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일반적입니다. 심지어 이 저자도 말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예를 들면 어느 큰 교회가 후임 목사를 뽑을 때 가장 주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어떻게 이 교회를 빨리 성장시킬 것인가를 봅니다.
제가 이 저자가 말한 얘기 그대로 읽어볼게요. 종교에서도 사람들은 조직의 성공을 측정하기 위해 목표를 세운다. 예컨대 교회에는 예배당 좌석수, 헌금 액수, 주중에 시행하는 사역 프로그램 수 등 숫자로 표현 가능한 것들에 주력하여 자체 효율성을 평가한다. 그러니까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새로운 목회자가 자기들이 기대만큼 교회를 숫자적인 성장으로 이끌지 못하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댈지 모르지만 목회자를 가는 경우도 절대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게 안 믿는 세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책에 보면 재미있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다고 말할 수 있을지. 1990년대 미국에서 전기톱이라고 악명 높던 엘 돈랩이라는 사람의 예입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동시에 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사람인데요. 왜 전기톱이라는 별명이 있느냐면 회사 직원들을 자르는데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스캇 페이퍼사라는 그 회사의 CEO로 채용되었을 때 직원 11,000명을 잘랐습니다. 연구비 예산을 대폭 줄였고요. 자선단체에 주는 모든 기부금을 삭감해버렸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회사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요. 그래서 주가가 무려 225%가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킴벌리 클라크라는 회사에 매각할 때 돈랩은 스탁옵션으로 무려 1억 불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경영을 잘하는 사람으로 이해하고 세상은 이러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 리더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적 리더는. 그는 회사의 유익을 많이 가져옴으로 투자자들에게 많은 이득을 안겨 주었을지는 모르지만 해고당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미래를 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도 말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은 심지어 안 믿는 저자들마저도 리더십에 있어서 목표 달성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더 올바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흥미롭게도 일반 저자들도 그것을 깨닫고 있다. 콜린스와 포리스는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에서 위대한 리더는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위대한 조직을 세우는데 주력한다는 것이다. 리더는 당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채찍질로 조직을 망칠 수도 있다. 조직이 건강해야 매년 목표를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영적 리더십을 살펴보는 것은 교회 리더십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각자가 영적 리더로서 하나님 우리를 두신 삶의 현장에서 가정이건 회사건 학교건 그것이 교회건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 삶을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영적 리더는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마저도 리더는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조직을 세우는 데 주력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저자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리더에게는 건강한 조직을 세우기 위해 사람을 키우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사람 중심적인 이 부분을 강조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반복적으로 강조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이거든요. 정말 사도 바울을 이 말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이 말은 성숙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얼마나 놀라운 목표입니까? 리더로서. 그래서 사실 우리 영적 리더십을 배우다 보면 되게 겸손해지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도 가르치면서도.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기준에서 멀리 떠나 있는 게 보여요. 멀리 떠나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십을 이해하려면,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영적 리더십의 정의를 늘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영적 리더십의 정의가 뭐였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제를 향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움직이는 것이다. 자, 그럼 그걸 분명히 이해한다면 이 부분도 이해할 수 있죠. 영적 리더의 1차적 목표는 목표 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두풀이는 목표 달성은 연관 계획이지만 평생 목표가 될 만한 것은 사람의 잠재력 실현이다 라고 말했다. 리더는 목표를 달성하고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을 수 있다. 목표 달성이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징표도 아니다. 여러분 늘 말하잖아요. 이 말을 늘 기억해야 한다고요. 제 아내는 여자입니다. 내 여자가 제 아내는 아닙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신 목표들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징표로.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워가신 열매들 중에 그러한 부분들을 이 저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세운 목표가 이루어졌다고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징표는 아닙니다. 이 둘은 다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둘에 대한 분배를 올바로 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도 혼동되어 있습니다. 뭐가 옳은지도 모른 채 혼동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리더의 1차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데 그 한 핵심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러면서 이 저자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언약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책을 오래전부터 읽을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사장님이면 회사에서 뭐 가정에서 하나님 여러분 두신 자리 다 마찬가지예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뭘 말하는지. 두풀이는 종교계든 기업이든 리더라면 모두 자기 직원들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언약 관계는 아이디어, 이슈, 가치관, 목표, 경영 과정에 대한
공동 헌신의 기초를 둔다. 사랑과 온정, 인격적 조화 같은 말들이 아주 제격일 것이다. 언약 관계는 외부의 영향에도 열려 있는 바, 이를 통해 깊은 필요들이 채워지고 일의 의미와 만족을 찾을 수 있다. 언약 관계에는 연합과 은혜와 균형이 들어있으며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본성이 표현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는 지체서야 갑니다. 받아들일 때 언약관계에 들어가기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은 교회 처음 방문한 날 등록 신청서 제출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어디 가면 그냥 등록 신청서 내는 게 하나의 관습처럼 되어지니까 별 의미 없이 냈다가 와서 보니까 예배 시간도 길고 메시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 다음 주부터 안 보이는 거죠. 그럼 이 종이는 뭘 의미하는지, 뭐 때문에 그걸 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체서약을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어느 교회에 등록한다면 그게 다 포함되는 건데 그거를 공식화할 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관계에 들어가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같은 비전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힘을 합해서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 공동으로 언약관계 가운데 들여지기 원하는 거지. 이게 교회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참된 리더의 목표가 아닌 것, 결과지향주의였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교회에서마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대로 결과지향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이 시대인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귀를 기울여야 할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완벽주의. 리더의 참된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완벽주의. 제가 읽어볼 때 좀 이렇게 혼동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 전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원하신다거나 탁월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말이 있다. 얼핏 고상하고 옳은 말 같지만 조직 내 모든 일이 언제나 탁월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 철학에는 미묘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니까 심지어 교회에서는 어떨 때 이런 이해도 가지고 있잖아요. 심지어 예배당 하나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를 원하신다.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샹들리 하나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값진 것들을 좋은 걸 가져다가 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직수입해오는 억대를 들여서.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신 거 아닙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반드시 그런 것만 아니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탁월함을 매사의 완벽한 뜻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다. 여러분이 좀 혼동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일터 사역을 배우면서 중요한 한 가지가 탁월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탁월함으로 이웃을 섬기고 우리가 맡겨진 자리에서 그 일이 무엇이든지, 그리고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핵심적인 기초가 사랑인.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탁월함으로 섬겨야 되는데 이 저자는 탁월함이 마치 안 중요한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에 혼동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사실 그 내용은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다시 읽어보면 탁월함을 매사에 완벽하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다. 탁월함은 매사에 하나님을 높이는 방식으로 하라는 뜻이다. 하나님께 내 최선을 드리는 것과 완벽함을 드리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이 일이란 목표를 이루는 수단일 뿐 목표는 사람이다. 사람보다 일에 치중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중히 여기시는 것을 놓치는 셈이다. 이것은 영적 사역의 모든 측면에 해당한다.
이제 그러면서 한 예를 들어요. 여기에서 예를 들면 어느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는데 악기의 실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더 좋은 사람을 바꾸고, 뭐 목소리가 좀 좋지 않아. 다른 사람을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는 마땅히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례비를 주고 다른 사람 구해오고, 또 악기를 잘하는 사람 사례비 줘서 데려오고, 자, 이렇게 해서 성가대를 꾸린다. 이게 쉽게 말하면 완벽함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말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드려지는 게 안 중요하다는 말은 전혀 아니고, 우리의 예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탁월함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란 말은 아니라는 거죠. 좀 설명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가 드려지려면 무엇보다 하나님과 관계에 자라나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기꺼이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되죠. 이 삶이 없이 올바른 예배가 드려질 수 없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만 하더라도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기를 추구하는 리더는 더욱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인하여 마음껏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하나님만을 마음껏 높이는 예배가 되어야 되죠. 그렇게 우리가 리더들이 앞장서 주님을 예배하고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놀랍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옷 입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예배를 추구해야죠. 예배를 당연히.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께 탁월하게 드려야죠. 근데 문제는 이 탁월하는 의미가 아까도 말한 대로 악기를 누구보다 잘하는 전문가들로 채워진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당연히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악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꾸려지는,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완벽주의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리더십의 목표는 매사를 완벽하게 하는 것, 한다는 의미의 탁월함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현재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데려가는 것이다. 아까 설명한 대로. 여기에는 긴장이 있다. 리더라면 의당 사람들이 최선에 못 미치는 상태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술과 재능과 은사를 개발하도록 독려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도우려면 리더는 그들에게 실수의 여지를 허용해야 한다. 리더 자신도 성숙의 과정에서 실수하는 것처럼 말이다. 자, 세 번째. 더 크게, 더 빨리, 더 많이. 이게 서구사의 특징이죠. 더 크게, 더 빨리, 더 많이. 한국도 정확하게 그렇고요.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바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구 사회는 사이즈에 매혹당한다. 크기로 거의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 대형 교회나 대기업 리더는 자동으로 전문가로 통한다. 리더가 조직을 상당 규모로 키우면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징표로 받아들인다. 이게 문제인 거죠.
심지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계에서도 대형 교회로 키울 수 있는 리더는 영적 영웅으로 통한다. 그들은 성공담을 책으로 펴내라는 권유를 받고 교회 성장 세미나에도 단골로 등장한다. 그들이 부도덕한 삶에 빠져도 교회는 웬만해서 그들을 해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손길이 아직도 그들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 목사님이 한 일이 그렇게 잘못이라면 하나님이 왜 목사님한테 복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반문한다. 물론 이것은 양적 성장과 하나님의 복을 동등시한 결과다. 과연 그럴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의 성장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표는 아니에요. 둘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단 중에서도요, 우리나라에 30만 명이 되는 이단도 있어요. 신천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10만을 넘어지고 벌써 오래됐어요. 미국에는 사탄교도 있더라고요. 사탄을 믿는 종교. 제가 오늘 책에 보니까. 근데 사탄을 믿는 종교에도 경찰관 등 10,000명이 되는 교회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돼요. 올바른 이해를. 당연히 이 저자도 말하는데 건강한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장하기 마련이다. 사도행전에 분명한 예가 나와 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복 주심 없이도 수적으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 즉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데는 큰 차이가 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만 하더라도요, 가장 인기 있는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하나님 백성들이 원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약속들만 임의로 골라서 그들에게 외치기 바빴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 책에 보면, 이 책에도 나옵니다만, 예수님의 경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은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참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수많이 따르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따르지 않더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교회가 세워지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가. 이 저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을 끌어모으려 할 때가 많다. 첨단 음향기기, 조명시설, 눈에 띄는 팜플렛과 리더의 카리스마를 동원한 화려한 대형 공연은 실제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도 한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지는 못한다. 사람만 많이 모인다고 교회가 세워진 건 아닙니다. 제가 리더십 강의할 때 자주 나누는 것처럼 벽돌만 많이 쌓인다고 집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성도만 많이 모인다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회에 그렇게 성장을 추구했는데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성도들이 무장되지 않으니까 세상에 살만하면서 신앙이 급속도로 세속화되어지고, 특별히 침체에 접어들었다가 코로나가 지나면서 침체가 극심하게 나타나는 우리 현실입니다. 미국 전혀 예외가 아니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 끔찍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다. 교회가 멋있는 팜플렛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품질 좋은 음향과 조명 장비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리더는 자신의 믿음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에게서 세상의 장비로 넘어가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교인 시간 늘고 있다고 해서 자기 교회가 건강하다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리더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공을 평가해야 한다.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가 여기 많이 나와 있는데요.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사업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리더로 세우신 모든 자리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지금 우리가 잘 가고 있다. 하나님 참 함께 하신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 많지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는 아직 멀었다. 만족할 수준이 아니다.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가야 한다. 아까도 나눴잖아요. 약간 덧붙이면요. 여러분, 선교학자들이 선교에 대해서 두 종류를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분류가 있습니다. 구심적 선교, 원심적 선교. 무슨 말이냐면요. 구심적 선교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선교고요. 원심적 선교는 사방으로 흩어지는 선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구약 시대에는 구심적 선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크리스토퍼 라이트 같은 구약학자는 구약에도 원심적 선교를 암시하는 구절들이 있다라고 제시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구약에는 민족을 향해 나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요나를 보낸 경우는 있지만, 그런데 구심적 선교는 구약이고 원심적 선교는 신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약의 선교는 구심적, 원심적 선교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알렌 크라이더가 초대교회에 대해서 써놓은 부분 나눴잖아요. 지난주도 나누고.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반복적으로 사용했던 성경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이사야서 2장 1절부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보시면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향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단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동일한 내용이 미가서 4장에 있는 거 아세요? 미가 4장 1절 끝날에 일어나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향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써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구약의 신명기 4장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사회라고 그랬잖아요. 열방의 빛을, 그 빛이 숨겨지지 않을. 근데 신약의 교회가
그 정체성과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 위의 도시입니다. 그 빛이 숨겨지지 않을 산 위의 도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우리말에 동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에 보면 폴리스란 단어거든요. 도시란 뜻, 시티. 물론 그때 시티는 작은 규모였겠죠. 산 위의 도시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아십니까? 초대교회는 아까도 말한 대로 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던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2장과 미가서 4장이었는데요. 이거는 구심적 선교를 말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그대로 산 위의 도시로 물려받은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가르침 중에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가르침이 산상수훈이었습니다. 그들은 산상수훈의 삶을 추구했습니다. 실제로.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선교는 원심적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무장되지 않으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심지어 교회 오래 다닌 중직들마저도 정말 신앙의 자세나 열매가 너무나 올바로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데도 외부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 지체들을 보면 사역자 같다고, 때로는 목회자보다 낫다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근데 우리는 갈 길이 멉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십자가 복음의 삶으로 강력하게 인도하시며 이제 그것이 선교적 삶으로 열매 맺기 원하시는데, 탈기독교 시대라고 표현하는 이 시대, 서구는 신의교 사회로 접어든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이 얼마나 정확하게 명확한지 초대교회처럼 이 시대 상황에 맞도록 우리는 삶을 정리하고 따라가되, 그 부분이 하나하나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따라가되 그 빛이 숨겨지지 않을 산 위의 도시로 세워지기 위해 원십적 뿐만 아니라 구심적 선교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통치하심이 앞서가신 교회가 먼저 세워져야 선교적 삶이 가능하기에 성도들의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오게 하셨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숙제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절대 따라갈 때, 주님께 순종해 갈 때, 주님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뒷받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그 영향력은 확대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만큼 다른 교회들도 다른 나라들도 영향을 받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